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건너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중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마꾸러 떨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어 안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는 계절입니다. 이 축복된 계절에 저희 심령들도 더욱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미래도 꿈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죄로 얼룩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 허물을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의들에게 다시금 넓고 크신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줄이고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을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설령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시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어서 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도 역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급했으면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을 설교하였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많이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좀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그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조차 도와달라고 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자 음침하고 어두운 데 앉아서 괴로워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침한 가운데 앉아서 어두운 데서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니? 너 같은 건 죽는 게 훨씬 낫다. 그게 내 부모와 나라에 애족하는 길이다. 라고 그에게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사단의 유혹에 100%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괜찮았다고 지금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1절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나고 또한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왜 다윗이 이토록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건져달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에게 속히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생아 연구소에서 지은 내 말에 상처받았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게 되면 아들이 소매치기를 당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소매치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칠칠맞게 어떻게 자기 물건 하나 못 챙기나 하면서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아이는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하여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서는 칠칠맞게 어떻게 자기 물건 하나 못 챙기나 하면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서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어머, 예, 내가 무슨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나 보다. 소매치기 당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머, 예, 네가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나 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등록금 한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지어주면서 등록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매치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나 보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그렇지, 나가!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잊어버려? 소매치기를 당해, 조심했어야지 하고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말도 때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할수록 누군가가 기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상함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은 이 상처는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이 상처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처를 주게 되면은 나는 그 상처를 안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 상처 받기 싫다라고 거절하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을 듣든 그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말 한마디 주고받을 때에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하지 마시고 혹시나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그 상처를 받지도 마시고 주지도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로라고 하면서 주를 찾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주를 찾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 함께 주님을 찾을 때에 큰 유익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고 중지를 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로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래도 주일 낮 예배라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위로가 되고 또한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도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쓸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아침에도 또는 오후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주를 찾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은 날마다 찬송으로 예배로 순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마음의 찌꺼기를 정리를 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의 불순물들이 또는 혼란스러움이 싹 정리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금 찝찝했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기쁨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산처럼 커져서 인생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에 부딪히는가 말하다 보면은요, 그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자꾸만 더 꼬여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서도 그 굶주린 사자에게 뜯기지를 아니하고 또한 풀무불 속에서도 그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문제의 답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생업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도 끝도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한두 번은 도와줄지라도 여러 번은 잘 도와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제는 괜찮았을지라도 오늘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울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값조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